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3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 절 큐티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돌아올 자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이네요. 돌아올 자 없으리라. 말씀을 요약을 하면 애굽으로 도주하여 정착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내리신 재앙을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에게 그대로 내리실 것입니다. 라는 요약입니다. 여러분 44장 1절부터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해서 멸망을 시켰는데 애굽으로 도망한 너희들이 거기 가서 우상 숭배 안 하겠냐?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돌아올 자 없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한 절 말씀입니다. 44장 에레미야 4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의 분노를 일으키며 너희가 와서 사는 이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멸망을 자청하여 온 세계에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려고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십계명 1편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편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제 두 십계명 2계명 2편이 아니죠. 2계명이.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멸망된 것도 결국 이제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 이거로 인한 가치관의 혼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우상으로 멸망시키고요. BC 722년에 그 다음에 유다도 BC 586년에 멸망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제 옮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0년 후에 아주 평안하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70년이란 세월은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편하게 살아라. 그 장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도 해라. 그런 데가 반드시 70년 후에 되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애굽은요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숫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 이거는 그 포로로 가서 제대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정말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사에 바벨론 유수라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제대로 돌아온 민족은 이게 유다 백성이 거의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하단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 일제 시대 때 막 그 러시아에 막 끌려갔잖아요. 막 살인으로 끌려가고 그 뭐죠? 그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아니죠. 거기 보면 그 한국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 고려인이라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오지를 못했어요. 그 해방이 돼도 이게 온다는 게 그리고 엄청 핍박받았고 그 엄청 죽었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그대로 돌아오게 돼. 이걸 통해서 바벨론에 간 유대인들이 깨달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왜 우리가 멸망했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래요. 그래서 BC 이게 다시 돌아간 게 BC 516년이고 이게 얼마에 6세기거든요. 6세기. BC 6세기면요. 우리 고조선 시대인가요? 이때 우상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요. 그 이후에 우상 숭배가 없어져요. 십계명 1, 2, 3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얘기한 건 뭐냐면 이집트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라고 한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이집트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 숭배를 깡그리 없애버렸을까요? No.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애굽에 가면 우상이 더 많죠. 거기서 결국은 여기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믹스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많은 1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갔는데 역사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다 동화돼요. 결혼하고 신하고 가지고 그냥 이집트화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깡글이 없어지게 돼요. 여기에는 한 무서운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내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의 그 물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역사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시 훈련받아서 유다 땅 고향으로 돌아와 율법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옛날 그대로 옛 생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집트에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옮겼는데도 동화되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과 법칙이에요. 우리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능력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깨달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집트로 옮겨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끝까지 only by faith,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론 내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믿음으로 심을 때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